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훈련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첫 것의 죽음이라는 이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애굽을 탈출하는 행위, 즉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것만으로 그들에 대한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오갈 곳 없는 그들을 걷어들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주시키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기까지는 크게 세 가지의 이동 경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만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간단한 지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요,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이라고 불리는 이 빨간색 북동쪽의 루트입니다. 이 북동쪽의 길은요, 가장 빠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말 그대로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 이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길이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길은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동쪽 방향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동쪽 방향으로 향하는 길은 짧지만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도 아무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야 하는 조금은 고단한 여정 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광야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정착하고 있는 민족을 만날 수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부딪힘이나 아무런 문제 없이 단순히 내 육신의 고통만을 조금 감내한다면은 광야를 거쳐 북쪽으로 향하는, 즉 가나안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길은 조금 뜬금없는 길이기도 한데요. 고센 땅에서 동남쪽으로 가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동쪽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세 번째 길이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길 중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길을 선택하고자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고자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자 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7절의 전반부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이동하고자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7절 말씀에 언급한 대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제가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린 가장 빠른 길, 빨간색 화살표 북동쪽의 길을 선택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오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과거 조상들이 살았던 그 고향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도망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빠른 길에 대한 수많은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 그 조사 결과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고센과 가나안을 연결하는 북동쪽 길을 선택했을 때 가장 빠르게 그들이 생각하는 약속의 땅으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너무나 많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 애굽 땅에서 그리고 광야길에서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거나 자신의 육신에 가해지는, 자기의 정신에 가해지는 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더 이상 감당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을 때 그들은 최대한 빠르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평안과 안정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빠른 이 북동쪽의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1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가장 빠른 북동쪽 길로 인도하지도 않고 계시고요. 사람을 만나지 않는 동쪽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요. 굉장히 멀고 멀리 돌아가야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에 너무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 동남쪽의 길, 굉장히 뜬금없는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뜬금없는, 이처럼 가장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동남쪽의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7절 후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후반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요, 정말 가까운 길이지만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었고요. 이곳에서는 수많은 민족들이 이합 집산을 위해 서로 싸우고 서로 동맹하고 서로 배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장소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이 10가지 재앙은요, 그들이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직접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멀리서 지켜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따르며 애굽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었던 그 출애굽 시절과는 달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수많은 전쟁을 직접 참여해야 하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그들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 마음에 온전히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그 가운데서 그들이 육신으로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그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보다 전쟁을 향한 두려움,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고통들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나의 마음속에서 크게 가졌을 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은 가장 빠른 길로 애굽으로 도망쳐 내가 비록 노예 생활을 하지만 내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 애굽 땅에서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조금은 먼, 전쟁에서 조금 비껴난 그 동남쪽 광야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즉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다면, 이 멀고도 먼 동남쪽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완벽하게 변신시키려는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고자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믿음의 성장 없이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만 살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어리광만 피우며 살아가는 신앙의 어린아이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만 살아가고 아무런 성장이 없다면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하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이것을 원해요. 이것을 해주세요. 하나님, 과거의 애굽 땅에서 저희를 탈출시킬 때는 저희에게 아무런 수고도, 아무런 고통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지금은 저에게 이처럼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변하신 거면 저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저 이제 제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갈 거고, 저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으며 살아갈 거예요 라는 이러한 어리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마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단순히 주는 것만을, 하나님의 좋은 것과 축복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의 변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의 변화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심어주고자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단순히 어리광쟁이의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변함이 없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군대를 양육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인내의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단순히 우리를 그 상황에서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잠시 살아가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더욱 큰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한두 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은 갑자기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시험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훈련들, 나에게 주어지는 괴로움의 시험들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요,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계신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 하는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음이 아니라 나를 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훈련을 통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성장시켰을 때 그제야 하나님은 내 믿음에 합당한 축복을, 내 믿음에 합당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는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쟁이의 신앙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